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 수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금년 내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고요. 또 지난 마지막 성탄절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보았던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처음 시작한 어떤 그 인사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편지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15장, 16장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나도 대소하는 더디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글을 대신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1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 형식 자체가 편지글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그렇게 많이 또 이야기하고 또 평소에 하지 않다가도 인사의 말을 나누는 것들이 지난주까지는 7일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난주까지는 흔히 말하는 대로 또 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주만 해도 그 전전주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복된 성탄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녹아지고 차분해지는, 또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인사를 하고 하는 것들, 물론 낯을 가리고 서먹서먹하고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꾸 인사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이미지와 또 인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 약 55년, 56년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 땅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또 이 로마를 떠나라라고 명령한 것이, 학자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 49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이 되어서 이 56년까지에 이르는 약 6, 7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어떤 그 칙령이 있었고, 또 때로는 로마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해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참이 되었으니까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다가 있었던 사람들이 또 때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지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삶의 그 터전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렇게 또 고향을 또 그들의 살던 터전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전을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그냥 죽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물론 유대인의 복음이었겠지요. 그리고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또 개종을 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또 복음,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접함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거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유대인들, 이방인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요, 1장 1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도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과 또 젊은 어린 아이들 가운데 있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중직자들과 그 가운데 있어서도 서로 생각의 차이와 또 믿음의 차이와 또 믿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일으키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들 또 어떤 그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는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도 서로 갈등과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서로 학연과 또 지연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교회에 있어서도 때로는 보게 되면은 분파들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은 목사와 대립을 갖는 것이 하나의 자기의 특권이고 자기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그것이 자기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열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어떤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도 없고 그냥 모여야 하는 그런 책임의 어떤 그 의무적인 그런 방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예배만 그냥 참석을 하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대립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기도 싫고 또 피해도 주기도 싫어,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그냥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안수집사가 되어졌을 때, 집사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교회의 역사 가운데 흔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뭐 재직회나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이제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들고 딱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회의록 가운데 그 이름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지기 때문에 그래요. 차무개 집사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기록이 되어지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기 뭐한 것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고, 이거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러한 갈등의 관계가 있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과의 갈등의 관계가 있었을 때에 신구 아니면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민족적인 차이로 인하여 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들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 인사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또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 자기 자신의 좋은 점들을 부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는 자기 자신을 PR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R이 뭐냐 그랬더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PR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민족적인 아니면은 그들의 지파적인 그런 나약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렇고요, 중간 부분에 로마서의 중간에 있어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는 누구라고 말해요?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베냐민 지파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 사울이 어디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우리들의 그 민족과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내 지파 가운데 있었어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또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자기 자신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지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어 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가문 속에 자라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자랑하거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종은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자기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어떤 주인의 재산적 가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소유권이 되어졌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사망을 하거나 다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손실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요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고 자기 자신 바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가지요? 생명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내용과 그 항목이 무엇입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그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명예와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인생의 삶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사들이죠. 대사는 여러분들이요, 뭐 주미 대사, 미국에 거하고 있는 대사, 주일 대사, 일본에 거하고 있는 대사,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진 것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곳에 거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모든 계획과 어떤 그 정책을 그들에게 알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어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권과 어떤 그 재산권 모든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이방 나라에 어떤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서 편하게 어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선교사이며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뭐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라는 직임으로 어떤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추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는 자비량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는요,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땅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곳에서 농사 짓는 것들을 개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곡식을 어떻게 하면 어떤 그들에게 수확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야채나 채소들을 그 가운데 있어서 심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선교사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가서 쉽게 활동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과의 거리감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걸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사역을 해야 하는 주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것처럼 택정함을 입은, 즉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중에 있을 때에, 내가 잉태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열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직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자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앞서서 우리를 택하여서 그 일에 신앙과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고 아무쪼록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은총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였던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존재하는 그 시간대부터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실 그이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복음이 마지막 구약의 성경이었던 말라기를 통하여서까지 이야기가 되어졌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고 진정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은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도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오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복된 소식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미리 약속되어진 것들입니다. 미리 약속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툭 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흔히 말하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황당무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부활하고 나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선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옳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져서 여러분들이 그의 부모들과 그의 친척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사와 기적을 행하였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 고초를 당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신문을 당할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고 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묘실에 장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그 순간에도 뭐였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 복음,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편지로서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시대에 어떤 갭이 있고요, 문화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에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어떠한 여러분들이 우리의 결단을 요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다른 어떠한 것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또 한 번도 교제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마음, 오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부터 들어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권독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왔사오니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